지난주에는 대제사장 어깨에 2개의 큰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그 한쪽 오른쪽에 이스라엘 여섯 지파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누벤부터 6지파 이름이,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또 6지파 이름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보석에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긴 것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족보상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0년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연코 가장 깊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의 옷 모양이나 또한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었는데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요. 그죠? 저도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는데 앞절 읽으면 뒷절이 앞절 같고 뒷절 읽으면 앞절 같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이제 쉽게 설명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옷을 입어라.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맨 안에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하늘색 또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조끼처럼 긴 옷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에봇 위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슴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바지. 시작. 가슴바지. 다시 한번 가슴바지. 가슴바지.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흉패, 가슴에 패를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흉패. 가슴바지. 가슴바지. 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거 흉패에 대해서, 가슴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다르게 저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반드시 저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가지만은 요 가슴바지에도 보석을 몇 개를 달았냐면 4줄씩 해갖고, 그러니까 3개씩 4줄 해가지고 12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 있죠. 에봇 그 잠깐 제사장 옷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 옷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현시가로 아무리 못 가든 100억은 가겠죠. 왜 100억이 가냐? 일단은 저기 조끼가 전부 다 4가지 종류의 실하고 금을 두들겨 가지고 실을 빼가지고 금실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석을 12개를 가슴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석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그러니까 한 줄에 3개씩. 그런데 저 보석 안에 뭐가 써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누벤, 유다, 네이, 갓, 시므온, 이렇게 베냐민 이렇게 이름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자기 보석의 색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볼 수도 없는 그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 보석을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석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23cm 또 23cm,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이만한 그런 가슴바지를 여기다 딱 차야 돼요. 근데 차야 되는데 그 가슴바지 밑에 에봇도 금실하고 4가지 색으로 짰지만 그 다음에 요 가슴바지도 금실로 짜고 또 4가지 실로 섞어서 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보석들을 집어넣어 갖고 그 보석 위에다
이름을 새겼는데 중요한 것은 12보석 주의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12보석 보여주세요. 저거 보세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이 있죠? 예? 보석 모양은 다 다른데, 색깔은 다른데 주의를 한번 보세요. 뭘로 둘려 있어요? 그렇죠. 금을 두들겨 가지고 그걸 실을 빼 가지고 저 보석마다 전부 다 금으로 여러분 둘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대제사장 옷을 입고 그 흉패 가슴 바지를 딱 달았을 때 사람이 옆에 가서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12보석이 빛을 내죠. 그 다음에 그 보석을 전부 다 뭐가 감싸고 있어요? 금실이. 그러니까 저 옷이 아무리 못 가도 100억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보석이 크니까. 그래서 그 보석을 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대제사장이 나가요. 근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요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혼자 오지 말고 반드시 가슴에다 누구를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보석으로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보석에다가 사람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보석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금띠로 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질라서 그 바탕을 금실과 다른 4가지 실로 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린 사람은 저 정도로 중요하고 저 정도로 존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면 그 듣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보석에다 그 사람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금태로 둘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바탕이나 5가지 색으로 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있는 보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별별 일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도 없고 끊임없이 내 죄의 성품으로 범죄하고 넘어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달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답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정말 가장 중요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 주위를 뭘로 감쌌다고요? 금태로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바탕을 뭘로 했다고요? 금실과 4가지 실을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사람이 지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깜깜해 영혼이.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에다 이름을 새기고 금태로 두르고 또 그 바탕을 해준 것은 그만큼 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갈 때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갔는데 가슴에 보니까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하고 대단한 존재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야 돼.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보다 억만 배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보석이 혼자 지가 걸어서 못 가.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대제사장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붙어 있는 여러분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붙어 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심장에다 보석들을 뭐 예를 들어서 다리에 찬다든지 아니면 아랫배에 찬다든지 뒤에 엉덩이에 찬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찬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 심장에다 찼어요. 그러니까 밑에 심장 밑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에. 그래서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할 때 이렇게 하트 하잖아요. 마음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 심장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잠깐 봐주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그 다음에 4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지음을 받았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조함을 받았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누구 심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 심장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붙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니까요. 아까 봤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간다고 그랬어요? Yes. 옳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심장에 붙어 있어. 근데 심장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엉덩이다 붙이지 않고 옆구리다 붙이지 않고 발에다 붙이지 않고 가슴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오잖아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지만 그는 돌이키고 회개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아요. 너 일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버릴 수 없고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는 대신에 다른 민족을 바벨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제약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보화로 보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속물로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바꾼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죽었어. 그럼 죽은 걸로 끝났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심장에 붙어 있다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심장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성령 하나님 앞에 후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심장에 붙어 있는 이 사랑하는 이 자를 어떻게 떼어내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어디다 새긴 것 같다? 보석에다 이름을 새겼다. 근데 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 보석을 뭘로 둘러쌌다? 금태로. 그리고 나서 더 존귀하니까 어떻게? 바닥을 금실로 짰다.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5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우리 사랑하는 믿음 집사님 찾았어요? 예, 그 믿음 집사님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를 향한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심장에 박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우리를 박아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망도 못 가요. 그냥 우리는 예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셔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59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 59장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오다 내가
주시겠다 약속하셨네. 자, 여러분 그림 두 개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붙어 있다. 신약 시대에는 자, 예수님께서 양을 가슴에 안았잖아요. 구약에 보석에다 이름을 새기고 늘 가슴에 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을 때 또한 어른을 안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바꿨기 때문에 참 이뻐가지고 뽀뽀하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존재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한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